지난 본문 11장 첫 본문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세 번째 문제로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모임이나 이제 예배 때의 문제로서 말입니다. 예배 때의 이제 문제는 오늘까지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지난 본문에서는 그 첫 이제 문제로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를 보게 되었고, 결국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자는 머리에 써야 한다. 쓰거나 아니면 긴 머리를 해야 한다. 그것은 여자의 권세나 여자의 본성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권세 차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이제 그 원천과 창조의 목적상 여자의 권세가 되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서 그와 같이 이제 머리에 쓰거나 긴 머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또 여자의 본성 차원에서는 여자의 본성상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이제 수치가 되지 않고 욕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긴 머리를 하거나 또 머리에 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 원리, 그것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제 뭐 여자의 권세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바탕이 되었고요. 여자의 본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이러한 원리이고 영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적인 원리와도 이제 영적이라는 차원에서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그러한 원리상 이제 예배 때나 그 모임 때는 여자들이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긴 머리를 하거나 머리에 쓰는 것은 안 할지라도, 그 당시의 전통으로 끝날 수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남자의 권세 아래 여자가 이제 뭐 특별히 뭐 기도나 이제 예언이라는 뭐 설교 같은 거를 할 때는 그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식적인 문제, 이 공식적인 문제 네 번째 문제로서 바로 뭐 주의 만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만찬에서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지난 그 예배 때의 문제, 이번에도 예배 때의 문제, 교회 예배나 모임 때의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머리에 쓰는 문제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의 핵심과 영적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관련이 되고 있었죠.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영과 육의 문제 내지는 거룩과 죄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었죠. 그 중에서 영과 육 중에서는 영, 거룩과 죄 중에서는 거룩이 되어야 된다. 영과 거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난 본문 우리 잘 알 수 있었었죠. 그래서 영적이지 않을 때는 지난 본문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게 돼요.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제 여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쪽으로만 그냥 무조건 몰고 가면서 전혀 이 질서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이어야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본성을 다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정말 영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이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서 전혀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당연히 그 질서에 순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여자의 이제 이 대표적인 신앙 인물 중에, 여자 중에 그런 인물들이 간간히 나오죠. 그리고 아주 높이
성경에서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제 보면서 절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원리에 의해서 그걸 거부감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영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냥 껍데기 믿음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 본문은 그와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면, 관련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 이 성만찬에서의 문제는 과연 이 영과 거룩 중에 무엇과 관련이 되는지도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그 원리와 늘 연관이 되고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염두에 두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가 되는데, 오늘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성만찬, 주의 만찬. 뭐 주의 만찬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니까 어쨌든 성만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22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26절까지 그럼 그 성만찬의 바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해서 그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자세와 모습, 바른 의미, 아까 두 번째는 바른 의미였다면 이것은 바른 자세와 모습을 이제 또 가르치는 부분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 중 먼저 첫 번째로 17절부터 22절까지의 주의 만찬, 그 성만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보면 먼저 17절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명하는이라는 것은 뭐 그 전에 명했던 것 같은지 아니면 앞으로 명할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명하고자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명하려고 하는 이제 이 일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거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지난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본문 2절에서 너희가 유전을 전해준 대로 지킴으로, 전통을 내가 전해준 대로 너희가 잘 지킴으로 칭찬한다라고 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칭찬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 성만찬도 이 유전, 전통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때는 뭐 유전을 잘 지킴으로 칭찬한다 했는데 여기서 칭찬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유전 차원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만찬도 하나의 전통, 유전이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만든 유전은 아닌 것이고요. 인간이 만든 사람의 유전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전통이자 유전이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교회 또 개신교에서 지키고 내고 있는 그런 전통이죠. 여러 가지 성례식 중에서 지금 세례와 성찬식은 성만찬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걸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 예수님이 주신 전통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머리에 쓰는 전통,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람의 형식적인 어떤 유전은 아닌 것이고 원리가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전통인 겁니다. 지난 본문도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그러한 가르침이고 이제 전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 아니겠습니까? 성만찬이라는 것. 자, 다음,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이유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이유로서, 이는 저희의 모임이, 여기인데 저희가 아니라 너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 여기 모임이라고 나오죠. 모임, 뭐 예배, 모임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유익이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더 좋음이 못되고 더 해로움이라 이런 얘기예요. 더 좋음이 못되고 더 해로움이라. 그래서 더 좋았어야 했을 그 성만찬의 모임이 오히려 더 나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으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이제 더 좋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제 그 의미를 잘 알아갖고,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은 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제 18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한 가지 사실을 이제 22절까지, 그 한 가지 이유죠. 이유 사실을 22절까지 계속 연관시켜서 점점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유를. 자, 18절에서는 먼저 첫째는 이라면서, 첫째는 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먼저, 뭐 우선 뭐 이런 거예요.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첫째는 한다면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먼저는 이렇고 둘째 정도로 끝납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좀 이제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는 할 건, 다음은 두 가지 정도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 먼저가 되는 첫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첫째는 이라면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이 분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열, 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열, 틈. 원어상 그것은 있다 함을 듣고 모일 때, 여기서도 이제 모임이란 얘기를 하죠. 예배 때나 이제 모임입니다. 어쨌든 그걸 듣고 대강 믿기 때문에, 대강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부분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믿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 그 소식을 듣고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부분적으로 대강 믿는다 이거죠. 이러면서 교회 모임 때의 이 분쟁과 분열 때문임을 보입니다. 먼저는 그 이유가 교회 모일 때, 예배 때나 이 모일 때의 분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래서 더 그 모임이 또 나쁘게 된 이유, 더 모임이 모일 때 더 이제 해롭고 나쁘게 된 이유로서 바로 이와 같이 교회에 모일 때의 분열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분쟁이란 말은 원어상 전에 1장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첫 문제가 나왔었죠. 비공식적인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먼저 나왔었어요. 4가지 정도. 그 다음에 공식적인 문제로 쭉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문제 중에서도 1장이니까 첫 문제입니다. 첫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바로 분쟁 문제였어요. 그때 그래서 1장 10절에 분쟁이란 말이 원어상 나왔었습니다. 그때 말과 여기 같은 말이에요. 여기 분쟁이란 말이 그때 분쟁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이라서 여기서 지금 또 다른 분쟁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분쟁을 했는데 여기 또 분쟁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분쟁을 이제 공식적인 문제로 얘기하려는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1장에서는 바로 사람 중심의 4개의 파벌을 형성했던 것을 말한 것이었고요. 그죠? 4개의 파벌. 뭐 개바파, 바울파 뭐 쭉 나왔잖아요. 그런 거 4가지 파벌을 형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것이었고요. 여기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교회에 함께 모일 때의 그 성만찬에서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한 간격, 분열, 간격, 틈, 이것을 이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21절에서 이제 자세히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그 분열과 간격이 있다는 소식을 대강 믿는다라고 한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대강 어느 정도 믿는다, 부분적으로 믿는다라고 한 것은 완전히 믿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그거 내가 믿는다. 근데 다 믿고 싶진 않아.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빨리 그 모습에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부분적으로만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9절은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부분적으로라도 믿는 이유를 이제 말하기를, 내가 왜 부분적으로 믿는지 아냐? 왜냐하면 하면서 19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편당이라는 건 정확히 분리, 아까 분열 비슷한 겁니다. 편당, 그게 분당, 이렇게 당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리가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예? 옳다 인정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옳다 인정된 자들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예? 더 좋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러한 분열과 분리의 사건으로 인해 그 중에 이제 옳다 인정된 자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그런 자들을, 그 옳다 인정된 자들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믿어 너희들이 하지만 고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있을 때 옳다 인정함을, 분열이 있을 때 옳다 인정된 자들이 또 나타나서 정말 그것도 너희들이 보면서 그런 자들을 이제 쫓아가길 바라는 마음, 여기도 또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믿는다는 말이나 이렇게 옳다 인정된 자들이 나타난다는 말도 다 이제 너희들이 그 옳은 방향으로 정말 고쳐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20절은 그런즉 이란 말을 하며, 앞서 18절에 첫째는 이란 말을 한 이후, 그게 이제 먼저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첫째는 먼저라는 말을 한 이후, 이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즉 하면서 이제 여기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지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말을 이제 22절까지 하는데, 그것은 우선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드디어 주의 만찬, 성만찬이죠. 주의 만찬, 성만찬을 언급하면서 너희 모일 때에 그 성만찬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에요. 더 정확히 먹는 것이 아니, 주의 만찬을 너희들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먹는 것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만찬은 진정한 성만찬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진정한 성만찬이 아니다. 네? 다음 21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너희 성만찬은 그렇게 진정한 성만찬이 아닌 이유이자, 이제 드디어 성만찬 때의 분열의 문제의 실체이자 원인을 말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분열이라고 했나? 실체이자 원인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는 먹을 때에 이제 성만찬에서 만찬을 먹을 때죠.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 자기의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기가 준비한 음식, 자기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이제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떤 이는 취함, 이게 취함이라는 건 술 취함이 되겠습니다. 취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성만찬이 애찬 형태의 성만찬을 했다던가, 애찬, 이렇게 서로 같이 식사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성만찬을 했다던가,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처음에 떡을 떼주시면서, 좀 이따 나오지만 어떤 그렇게 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만찬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애찬 형태를 띠면서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했다던가, 아니면 성만찬 전에 애찬이 먼저 이렇게 있은 다음에 또 간략하게 성만찬을 했다던가, 어쨌든 간에 그런 배경 가운데 각자 먹을 것을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나누며 이렇게 교제하는 만찬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다 준비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각자 먹을 걸 준비해서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러한 만찬, 성만찬을 해야 하는데, 아마 부유한 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또 먼저 자기 것을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 술 취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포도주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포도주를 또 이제 막 가져와서 또 이제 막 그냥 막 먹겠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떡과 포도주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막 취하기까지 한 거예요. 자기가 많이 갖고 와서 또 다 먹고 하다 보니까 먼저 그것도. 또 가져오지 그렇게 못한 가난한 자들, 가지지 못한 정도로 나오는데 그들이 뭐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는 사실 좀 이따가 이제 빈궁한 자로 나오지만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서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꼭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된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성만찬을 하면서 먼저 가져온 자는 먼저 자기 먹어버리고 다 자기 거. 그 다음에 못 가져온 자들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이 발생하죠. 아니 내가 갖고 온 거 내가 먹겠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니 좀 못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부유한 사람이 가져왔으면 또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일단 못 가져온 사람 그거 같이 먹을 수 어쨌든 중요한 건 나눠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없어지고 또 이 딱딱딱 이 사람은 뭐 배부르고 이건 배고프고 막 분열이 돼버리는 거죠. 딱 갈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분열, 아까 분쟁이라고 말했던 분열이 발생하고 그렇다면 서로 음식을 나누며 좀 이따 23절 이하에서 말할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 원래 성만찬의 원래 목적대로 다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예? 주의 만찬을 너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렇죠.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런 뜻이었거든요. 주의 성만찬이 아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 진정한 성만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만찬을 했던 것은 자 그래서 다음 22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것이 주의 만찬이 아닌 이유를 더 자세히 말하기를 성만찬이 아닌 이유를 더 자세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22절 그를 먼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며 그와 같은 식사는 먼저 막 배부르게 먹고 막 식사하는 식으로의 정말 자기 이렇게 막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식사는 집에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며 다음 그렇지 않으면이란 접속사가 이제 생략이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생략이 중간에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집이 있다면 왜 차원에서 집이 있다면 집에서 먹고 그래서 집이 있다면 왜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집이 있다면 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며 이제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이유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시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첫 번째 나왔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시와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뭐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시가 돼요. 이것도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무시 사람에 대한 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짧게 말해서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시 이 사람 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 다 무시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사랑 또 이웃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것이 없는 것이죠. 다 무시를 하면서 여기 지금 말한 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다 무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 궁극적인 보여줘야 할 실체가 그걸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보여줘야 할 그 열매, 실체, 이게 순종해야 될 그 부분, 모습이 그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없음을 이제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없음을
결국엔 이게 원인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 더 자세한 원인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 더 자세한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건 성만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믿음이 나타내는 영적인 것 대신에 그 믿음의 모습, 그러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 나타내는 영적인 것이죠. 바로 그거 대신에 공교롭게도 지금 육신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먹을 것과 음식을 앞에 두고 그것을 선택하고 우선하는 육신적인 상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성만찬이 먹는 문제는, 먹는 것은 육신의 대표격이잖아요. 먹는 건 자기 몸을 위한 거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고 먹을 거 딱 놔뒀는데 이걸 딱 택해버린 거예요. 이걸 더 우선하고 이걸 더 자기들이. 그 육신적인 상태죠. 뻔히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게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성만찬이, 너희들은 그 진정한 성만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며 앞서 17절에서 맨 첫 절이죠. 오늘 맨 첫 절에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왜 칭찬하지 않느냐고 말했냐면 이것 때문이야. 너희들 믿음이라는 영적인 것은 없고 육적인 것에 완전히 너희들 처해 있구나. 이거 성만찬도 아니고 난 너희를 칭찬할 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 너희 성만찬 했었어 봐야 너희들 성만찬이라고 했겠지만 그 성만찬이 아니야. 그리고 난 너희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칭찬하지 않아. 너희들 성만찬 했다고 하지만 난 칭찬하지 않아 이거예요. 분열, 아까 분열의 첫째는 우선 너희를 분열 얘기했는데 그 분열의 원인으로 들어가 봤더니만 알고 봤더니 왜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믿음이 없고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상태, 이게 두 번째가 다음이 이제 아까 그런즉 하면서 이게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실체가 그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성만찬도 아니고 난 너희를 칭찬하지 않아. 성만찬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얼마나 성만찬 하면은 교회의 종교 행사, 종교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것도. 근데 나는 너희를 그거 성만찬이라고 인정 안 한다. 그 칭찬도 안 한다. 두 번씩이나 말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를 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육신적으로? 너희 구제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 아니야. 에?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 너희들은 잘했다고, 너희들은 뿌듯해하고, 너희들은 아주 그냥 자랑스러워 했겠지. 스스로는. 그거 아니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 제사들 잘 드렸니? 구약 때 제사 잘 드렸어? 근데 긍휼은 없었고 인애가 없었지. 그건 제사 아니야. 나 안 받았어. 이 똑같은 차원이에요.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종교행위 잘하니? 너희들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 내니? 근데 겨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육신적인 상태에서 그건 아니야. 껍데기만 잘하는 거, 했다 이러는 거,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 했다, 껍데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한 게 아니야. 맞습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종교행위 열심히 했지. 근데 그게 실체를 보자.
정말 너희들 마음이 그 안에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이 담겨서 너희들은 말로는 잘하겠지. 그 마음 담았어요. 마음 안만 담았다 해봐야 열매를 딱 보면 알아. 말을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여기서 드러났잖아요. 우린 성만찬 잘했어요 라고 자기는 얘기했겠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어요 이랬겠죠. 했다는 거 딱 보여줬죠. 근데 딱 봤더니 야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야. 말로는 100번 잘했다고 자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한 그렇게 해서 말로 잘했다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겨우 뭐 새벽 기도 와서 그냥 세상 거 바라고 있고 육신적인 거 잘 해달라고 11조 내니까 내가 더 벌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 격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린 거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상태에서 한 거 다 종교행위 껍데기. 우리 이 성경에서 구약인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제대로 했느냐. 이거의 싸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알맹이 중에 알맹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영과 육의 문제, 영으로 가야 되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이걸 다 맨날 놓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했느냐? 너희들 잘했네.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냈어. 잘했어. 뭐 사람들은 다 잘한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으신 적이 없고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계세요. 이게 지금 수두룩해요. 이걸 우리가 건들고 지적해주고 그걸 고치고 가르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맨날 껍데기 가르치 껍데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아. 몇천 년 전이나 몇천 년 지금까지도 수도 없는 교회에서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 가르치고 있고 껍데기 칭찬하고 있고 그래서 더 그걸 강화시켜 나가서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 그것을 탈피시켜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이죠. 잘 봐야 돼. 여기서도 지금 여기 지금 대충 나와 대충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딱 원인이 땅 들어가는 이 딱 직접 말씀되고 있는 중요한 거.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라는 것이 딱 원인으로 쫙 볼 줄 알아요. 쫙 빨려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딱 원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대충 독서하듯이 대충 읽어가다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그래서 이 영과 육의 문제 껍데기와 실체의 문제, 이 본질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이죠. 대충 넘어가고. 독서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독서할 생각하지 마세요. 묵상을 해, 묵상. 독서를 해갖고 대충 자기가 넘겨버려요. 대충 짧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딱, 원이 딱 드러났네. 이게 딱 보여져서 이걸로 내가 정말 나를 비춰보고 나를 적용해보고 이게 맞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상태인가?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 독서고 내가 눈 감고 싶어버리고 내가 찔리면 살짝 찔리고 내가 빨리 넘겨버려. 독서식으로.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약간의 찔림조차도 없는 경우가 뭐 무수하고요. 약간의 찔림이 있어도 넘겨버리고요. 그래 뭐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말씀을 보기는 합니까? 거기에 반응을 제대로 보이기를 해서 제대로 빚어져 가고 제대로 변화되어 가고 제대로 성장해 가는 이러한 것이 있겠어요? 전혀 없죠. 맨날 껍데기 강화시키는 것만 얘기해. 맨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껍데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진짜냐?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이거 싸움이니까. 성경은 그 싸움, 계속 그걸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로 잘라버리고 예화하기 바쁘고 세상 얘기하기 바쁘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집어치워요. 그래서 사람들 싫어하니까.
예화를 딱 만들어 놓고 예화에다 말씀을 갖다 붙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 듣기 좋아하고요. 예화를 먼저 딱 준비해놔. 예화는 한 가지가 들어가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돼요. 한 가지조차도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요? 말씀에 신경 쓰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걸 왜 예화를 그 신경을 쓰게 됩니까? 거기서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벌써 뭐가 들어온 거예요. 혼합이 돼갖고 이제 이게 막 이게 지저분해지고 이제 막 이게 뭡니까? 근데 그래야 예화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두 번, 세 번 점점 걱정이 됩니다. 혼합이 된 게. 에이 어차피 혼합이 됐으니까 점점 예화가 꽉 채워내다죠.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막 듣기에 편해버리고 막 우와 수렁터리들. 예화라도 정말 말씀에 맞는 정말 어쩌다의 그 예화들은 있죠. 그런 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정말 그리고 막 많지도 않고 말씀에 너무너무 맞는 정도. 근데 그것도 자꾸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예 제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 놓으면은 두 가지, 세 가지 나중에 점철이 돼요. 점철 꽉 차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예화가 딱 중심이 되고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실체를 모르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자신도 죽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하고 예화 준비하는 예화 어디 찾아내기 바빠요. 말씀 온데간데 없어. 연구한 적도 없고 대충 막 보긴 보는데 대충 맨날 쓰던 말씀 구절 갖고 울거먹고 또 울거먹고 맨날 그것만 갖고 놀고요. 예? 돌고요. 예? 예화로 꽉 차 있고 그냥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저것도 말씀이 옆에 가미가 돼 있고 그게 말씀이 양념이 돼 있어. 오히려 반대가 돼 있어. 양념이 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저 말씀인 줄 착각하고 말이죠.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분별도 못해요. 근데 거기 다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좋아라고 해요. 직접 말씀을 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에이 눈 감아버리고 그냥 아유 내가 좋고 당장 좋은 거에 확 쫓아가버리고 끝나요. 말씀을 제대로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거의 뭐 99%까지 갈지 90%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실체를 다 드러나요. 그러니 뭐 한 번만 이런 제대로 읽었어도 거기다 빡 벌써 와요. 느낌이 와요. 이건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 분별된다니까 제대로만 봤으면 내가 보기 위한 어떤 대충 어떤 한 번에 어떤 무슨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마스터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 말고 말이죠. 좀 오래 걸리더라도 밟아가면서 한번 제대로 봤었으면은 벌써 이제 오기 시작해요. 이게 아닌데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가면 되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 다. 에이 난 눈 감아버리고 에이 말씀 자기 안 봤어 그다음 안 봐버리고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 어쨌든 뭐 여기서 잠깐 길게 말씀했지만 드렸으면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말을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할 때 또 하고 안 하면은 또 껍데기씩 또 넘어가고 좋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다음 23절은요.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되 대문자로 딱 시작해 23절. 우리나라만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되 다시 맨 앞에 또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저 6절까지 해서 오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벌써 두 번째 부분이라는 것도 원어적으로는 더 이제 어느 정도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23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번엔 아까는 문제가 뭐냐, 뭔 문제냐. 이제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성만찬이 바른 거냐, 그 의미, 바른 의미, 요걸 가르칩니다. 방금 알 수 있었듯이 이들은 육신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제 성만찬에 담긴 영적인 바른 의미를 가르치며 그래서 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자, 먼저 23절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며 전에도 가르쳐줬던 것을 다시 반복함을 이제 보이면서, 그죠? 내가 전했던 것은 전에 이런 주께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것이니. 그래서
이 성만찬의 규례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규례임을 밝히며 시작하는데, 전에부터 내가 가르쳤던 거, 그거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영적인 규례야. 내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렇게 밝히며 시작하는데, 다만 바울 사도는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기에, 이것은 사실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와 함께 제정이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다른 제자, 다른 사도들로부터 이제 전에 들었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따로 영감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규례를 제정해 주시게 된 배경인 그 최후의 만찬 때를 언급하여 거기 뭐라고 합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것은 뭐 넘겨지시던, 뭐 배반당하시던, 뭐 이런 더 정확한 건데, 어쨌든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밤에, 이게 최후의 만찬 때의 밤에, 이거죠. 라고 하면서 다음, 먼저 떡을 가지사라고 하며 이제 24절에 계속 이어서 이 떡 쪽입니다. 떡. 23절 말미에 나와서 떡이 조금 이제 여기 분리가 조금 24절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떡을 가지사 24절에 계속 이어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건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라며 먼저 떡을 떼는 거예요. 떡, 우리처럼 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손으로 떼어서 이렇게, 이제 무교병이 있었을 것이고 6월절 만찬이니까 이렇게 떡을 떼어서, 찢어서 떼어 말씀하시기 가라사대, 먼저 성만찬 때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먹는 떡에 대한 말씀으로써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라고 내 몸, 너희를 위한 내 몸. 그러니까 받아 먹으라 라는 것이 원래 생략되어 있어요. 원어상은 그게 있어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주시면서 그 말이 원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 몸이니, 그래서 이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그래서 이걸 이렇게 떡을 먹는 것을 이제 행해서,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라, 회상하라, 기억하라. 기념이라면 뭐 어떤 우리말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너무 저것처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억하라, 기억하라, 회상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다음 25절은 식후라는 것은 아까 그 떡을 먹은 후에가 되는 겁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 가지고서 축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앞에 부분에 아까 떡 갖고 축사하셨던 것처럼 갖고 축사하셨다는 것인데, 뭐를 거기 잔을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가지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렇게 이 말이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생략하려고 이제 이와 같이라고 끝난 거예요. 축사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 안에서의, 원래 내 피 안에서의, 몸으로 세운 이런 말은 없어요. 더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내 피 안에서의 새 언약, 이런 말이죠. 내 피 안에서의, 근데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내 피, 의미가 이제 피 안에서의 새 언약. 언약은 세우는 거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겠지. 내 피 안에서의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도 기억하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성만찬 규례는, 이게 성만찬 규례죠. 근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그중 요한복음만 많이 다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가장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여기 특히 이제 기념하라라는 말과 새 언약이란 말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념하라, 뭐 새 언약 이런 거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 사도와 이제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었죠.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지라도 그것은 바울의 이 영향을 받아서 쓴 거겠죠. 오히려 반대로 바울 사도의 이 사상을 그대로 갖고,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썼게 됐겠죠. 아니면 뭐 어쨌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서로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과 이게 가장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 내용과.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 정도가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신약에서.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부분은 누가복음과 아주 흡사하고 많이 일치가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럼 여기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찢기신 살, 떡은, 그리고 잔은 뭐예요?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그거 즉 뭐예요? 죽으심이죠. 죽으심. 예? 예수님의 그냥 살과 피가 아니라 피라는 말을 하는 것부터가 벌써 죽음과 관련돼서 나온 피죠. 어쨌든 간에 살 정도 하면 찢겼다라는 것은 뭐 모르고 혹시라도 잘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서도 피 나오면 벌써 죽음이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살과 피 이러면 벌써 그래서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건 다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 살과 피, 죽으심으로 찢긴, 죽으실 때 흘리신 이게 중요하지. 그냥 찢긴 살, 아유 아픔, 피 흘린 피, 아유 아파라. 뭐 이런 이 정도 우리를 위해서 아팠어요. 이런 거 아니라 죽으심. 그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 뭘 상징하는데 그래서 성만찬에서 다음 26절처럼 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과 잔 먹고 마실 때마다 바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죽으심이라고 해요. 주의 죽으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을 아예 여기서 이제 다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죽으심. 떡과 잔은 살과 피는 죽으심을 전하는 예수 재림 때까지 전한다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선포하거나 아니면 전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선포하거나 전도하는. 즉 선포는 뭐예요? 선포. 자신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늘 자기들이 되새기는 거죠. 선포하면서 자기들 차원에서는 이것을 성만찬을 하는 사람 차원에서.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전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도 기억하고 전도하면서 기억하는 거. 이게 기념이죠. 한마디로. 아까 기념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 전한다라는 말 속에서 더 이제 자세히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죽으심에 대해서 늘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에 대해서 늘 선포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여기 들어오게 그것이 이제 여기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또 전하고 이런 거죠. 근데 원래는 더 중요한 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더 기억하고 늘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자, 근데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예? 성만찬에서 이렇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죽으심으로 인한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죽으심의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그 죄사함을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전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라는 여기 새 언약이죠. 그것이 언약 중에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나를 믿어라. 그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이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속죄를 받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걸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전도하며 말이죠. 우리에게는 막 기억하고 이제 전도하며 말이죠. 옛 언약인 구약 시대의 율법과 또 동물 제사를 통한 뭐예요?
외형적 속죄와는 달리 이건 아주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네? 그러한 죄사함, 속죄와, 네? 구원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리고 외형적인 정도의 어떤 속죄, 히브리서를 참고해 보면 내면의 속죄보다도 외형적인 속죄가 이제 결계되었던 것인데, 내면의 속죄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것을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성만찬이 그런 의미 정도로 끝나는 거냐.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나오죠. 6장 이제 54절부터 57절 특별히 이거 쭉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그래서 영생도 얻는다. 그것이 영생으로 이제 결과가 됩니다. 나오고요. 그게 이제 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너희도 나 안에 거하고,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는 영생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또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도 전에 10장 얼마 안 지났습니다. 10장 16절에서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라고 나왔듯이, 10장 16절이기 때문에 뭐 바로 앞장이니까 한 장 넘겨보면 나올 수 있겠죠. 10장 16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잔은 피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떡은 뭐예요? 몸에 참여함.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아까 죽으심과 죄사함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연합의 의미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연합.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가 이 성만찬에서는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그리고 그 연합은 물론 믿음의 다른 측면인 것인데요. 믿음의 다른 측면이죠. 믿음의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실체라고 전에 10장 때도 그때 말씀드렸죠. 연합이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고 또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과 의의 몸으로 살다가 결국 그 결국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이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주의 죽으심,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신다. 그럼 거기도 연합이 돼서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과 죄의 몸은 죽고 새 사람과 의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이, 목적이 성만찬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나와 연합한다라고 이제 지난 10장 16절에서도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함. 예? 자, 그래서 여기 주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기념하는 그 모습 속에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내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다시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과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 그것도 늘 기억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도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 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연합을 하는 거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나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죽으심과 죄사함을 기념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안에,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을 기억하는,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고 같이 죽고, 죄 사했으니 난 죄 짓지 않고 살고, 이런 의미도 되고요.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그러한 연합의 의미가 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간단하게 그냥 주의 죽으심을 50세까지 전하다, 기념한다. 이 정도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 주의 죽으심이 뭐냐? 그로 인한 죄사함, 그의 너희도 동참, 연합. 그것을 너희들이 늘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글로 인도하고 그런 것을 늘 이제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의미라는 거, 바른 의미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실 때까지 여기 아까 재림할 때 우리 계속 그걸 해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 결국은 영생이에요. 영생. 여기 오실 때까지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그렇게 해야만 계속해서 해야 계속 한 번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걸 기억하고 계속 확인해보고 계속 너희를 해 나아갈 때에 그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 차원에서 오실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이나 전에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영생이라는 것이 얻어진다. 요한복음 분명히 나오죠. 그래야만 영생 얻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때 다 나오거든요. 다 계속 되어질 때. 자, 이렇게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의미를 바로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기념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규례임을 다시 가르친다. 이 영적인 규례. 예? 주님의 그 죄사함, 죽으심으로 한 죄사함, 거기에 내가 이제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러한 영적인 규례임을 다시 가르친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27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제 주의 만찬, 이 성만찬에 대한 바른 자세와 모습, 이제 아까 바른 의미였다면 여긴 바른 자세, 성만찬의 바른 자세가 뭐냐, 바른 모습이 뭐냐, 이것을 이제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함께 말하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너희들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때의 결과도 함께 말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바른 자세와 모습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그 방향으로 고쳐지길 원하면서 말이죠. 자, 먼저 27절은 원어상 대문자로, 다시 여기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앞서에 대한 결과를 이제 새롭게 강조하며 말하는데, 새롭게 이제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로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결과를 말하면서. 자,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물론 이제 성만찬이 되겠죠. 성만찬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라는 것은 더 정확히 원어상 불손하게, 불손하고 가치 없이, 이런 말이에요. 가치 없이 불손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이것도 범하는 죄라는데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정확히 원어상 뭐 범한다라는 말은 좀 없는데 원래 근데 뭐 같은 의미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불손하게 이렇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합당치 않게 그 불손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다 28, 29절에서 계속 더 자세히 이제 밝혀주기 때문에 이 다음 절이죠. 그때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했던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때, 몸과 피에 대한 죄?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 볼 때, 앞서 26절에서 주의 몸과 피는 모두 주의 죽으심을 의미한 것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주의 죽으심에 대해 모독하고 무시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죄. 주의 죽으심을. 거기다가 이제 그러므로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야 할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야 할 주님과의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는 죄까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 몸과 피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정말 이루어야 할, 진정 그것을 인정해서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주님과의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는 죄, 몸과 피에 대한 죄, 거기까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주의 죽으심도 무시하고, 거기에 내가 연합하는 것도 이제 무시하고, 이러한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그러니 그러한 연합으로 보여야 할 진정한 믿음은 없는 것이 되고, 그 연합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알아왔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 연합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인데 그것은 결국엔 또 없는 것이 되고, 그러기에 이렇게 나가면 그 결국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니까요. 멸망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그 멸망 차원에서 나와요. 여기서 이것만 봐도 벌써 몸과 피에 대한 죄를 짓는다라는 것만 이제 잘 생각해 봐도 결국엔 멸망이다라는 것이 다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28, 29절에서 방금 합당치 않게 불손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보게 될 때 이제 여기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 28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시험하고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말이 살핀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시험해보고 살펴보고 자기를 조사해보고 이런 거, 자기를 살피고 시험해보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하여, 이제 그렇게 성만찬에서 먹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자기를 살피고 시험한 후가 됨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럼 어떻게 살피고 시험해야 하는지 29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이제 보여주기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분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식별하고 구별하다. 식별할, 주의 몸임을, 이게 주의 몸임을 잘 식별해야 돼. 너희들 분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식별치 못하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원어상 합당치 않게, 아까 불손하게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27절에 나온 불손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죄라는 말도요, 원래 죄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원어상은 심판 내지는 형벌, 벌 정도는 되죠. 죄가 아니에요. 심판, 그냥 심판과 형벌이에요. 심판, 자기의 심판이라고 보면 여기 이제 문맥에서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몸을 잘 식별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피고 시험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주의 몸, 물론 이제 몸과 피까지 다 포함이 되죠. 몸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는 것이라는 것, 그걸 잘 식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살피고, 자기를 아까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그걸 살피고 시험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때 그 분변치 못함과 동격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합당치 않음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변치 못함, 그거가 동격으로 합당치 못함, 불손함을 이제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 분별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주의 몸임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앞서 27절에 합당치 않고 합당치 않은 모습, 불손한 모습임을 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분별하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도 아닌데다가 아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모습, 불손하게 먹고 마시는, 그걸 알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것이 되고 또 합당치 않게 불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이. 자, 지금 27절부터 29절에서 이제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불순치 않게 이제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핵심이 되는 이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예? 결국엔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수 있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하지 않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 핵심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럼 어떤 것을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보았듯이 성만찬에서의 그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사실을 식별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 앞서 말했던 거죠. 몸이란 주의 몸이라는 것은 주의 몸과 피가 다 포함이 된 말이고요. 그걸 잘 내가 식별한다, 인식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주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을 기념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잘 식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연합한다는 것, 이것을 내가 잘 정말 식별하는 것. 이러고 먹어야 된다. 이러고. 그것이 없이 그냥 대충 식사가 중요하고 뭐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조금씩 뭐 먹는 게 아니라 식사 정도 되는 정도에 막 식사에 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비중을 두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너희들 잘 인식을 갖고 이렇게 아까 성만찬의 그 몸과 피에 떡과 잔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너희들 알고서 먹어야 된다. 이게죠. 자, 그런데 29절에서 또 그런 분별과 식별이 없이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죄라는데 아까 죄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 원어상 자기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심판. 그래서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또 심판을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건. 먹고 마신다는 것이 결국에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연합이죠.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판과 연합한다는 것이 심판과 연합한다는 것. 심판과 연합을 해버려요, 내가. 그럼 뭐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심판과 연합을 해버리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걸 먹고 마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말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심판과 연합해서 이제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연합해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심판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아직은 멸망까지 심판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그건 뭐 멸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다음 30절은 이러므로 라면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며 약한 자 병든 자는 질병을 이제 얻은 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또 잠자는 자는 죽은 거, 사망한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질병과 사망이라는 육체적 징계를 받았음을 말합니다. 육체적 징계. 육체적인 이제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고 이제 사망을 당한 그런 징계가 되죠. 이러므로 너희들. 그리고 이를 볼 때 앞서 29절에 죄로 번역된 그 심판은요, 심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징계를 의미한 것이죠. 이 땅에. 아마 지금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신다,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 심판이 아직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징계, 심판, 이 땅에서의 심판, 이 땅에서 너희 육체적 징계를 받는 거, 이걸 지금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31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그러한 징계를 받은 이유를 말하기를, 그러한 징계를 받은 이유를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러는데, 여기 살폈으면이라는 말은 원어상 아까 29절에 나온 분변했으면 이거예요. 분변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살폈다라는 말이 28절에 나왔는데 그 살폈으면이라는 말이 아니라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할 때 분변 이 말을 여기다 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마치 28절처럼 번역을 해봤어요. 살폈으면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원래는 29절에 분변했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살핀 것이나 주의 몸을 분별하는 거, 살핀 거냐 분별하는 거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다 쓰고 있다는 걸 여기 지금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를 살폈으면 분변했으면 판단, 여기 판단이란 말이 이제 드디어 아까 29절에 죄로 번역된 말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어상 똑같아요. 29절에 죄란 말과 여기 판단이란 말 원어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지.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지금 개역 개정도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을 텐데 영어를 기준으로 번역하지 말고 원어를 기준으로 좀 접속사도 좀 빠지지 않게 최소한 멀지 않은 같은 단어는 좀 같이 번역을 해놓는 이런 작업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막 최소한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딱딱딱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죄라고 번역해놓고 여기는 판단이라고 판단이 물론 더 원래 의미 여기 맞는 말인데 바로 얼마 떨어지도 않는데 원어는 똑같은 다른 말을 갖다 다른 말로 해놨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심판이자 아까 죄로 번역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면서 28, 29절에서 말한 자기를 살핌과 함께 주의 몸을 분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이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거나 주의 몸을 분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제 여기서 보이면서 또한 이때 판단이란 말이 원어상 29절에 그 죄로 번역된 심판이란 말에 동사형이 동사형입니다. 물론 약간 명사였다면 이제 이것은 동사형이에요. 근데 같은 단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서 30절에 질병과 사망의 심판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닌 이 땅의 징계임을 더 잘 보여줍니다. 판단을 받지 않아요. 판단이란 말로 이제 이렇게 아까 심판이 영원한 멸망보다는 이제 판단, 이 땅에서의 심판, 이 땅에서의 징계임을 더 잘 보여주죠. 판단이란 말로써 여기서 이제 그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그래서 다음 32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우리가 판단, 방금 나온 그 판단입니다. 31절에 그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며 아예 이제 징계는 원어상 훈련받는 거, 훈련, 교육 이런 차원의 징계입니다. 징계란 말을 사용하여 이 땅의 징계임을 더 직접 보여주고요. 그죠? 판단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아까 이 땅에서의 질병과 사망이라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의 징계임을 더 직접 보여주고 다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여기 죄의 정함이란 말이 이제 이게 심판입니다. 정죄, 죄의 정함, 정죄 다 짧게 그리고 아예 저주, 심판, 멸망. 이 멸망의 이제 이 죄의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세상과 함께.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판단으로 인한 이 땅에 징계를 주신 목적이 이 땅의 심판으로 인한 이 땅에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나중에 종말 때 여기 세상이라고 말한 불신자와 함께 또 여기 죄의 정함이라고 말한 영원한 정죄와 저주로 인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냥 징계만 받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을 것도 암시하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다고 에휴 징계 한번 너무 했으니까 그냥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 그래서 멸망 안 시키고 이게 아니죠.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차원에서의 징계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때, 뭘 잘못했는지 알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징계가 정말 효과가 있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믿는 신자들이 잘못되면 이와 같이 징계를 통하여서 돌이키려고 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잘못되면, 자, 그것은 멸망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서, 여기서처럼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징계이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빨리 이게 하나님의 징계임도 빨리 깨닫고, 예? 빨리 발견하고, 또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주시는데도 자기가 징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또 징계라는 거 알았는데 회개도 안 해요. 둘 다 말짱 도루묵이. 하나님께 징계를 주신 그 귀한 목적 자체를 다 날려버리고 결국 멸망을 향해 또 결국 가는 겁니다. 징계까지 받으면서도. 징계를 받을 땐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또 회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면 이제 또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갖고, 이건 하나님,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가기 쉽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고쳐버리세요, 다. 기왕이면 고칠 생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적으로 다 생각해버리는 게 훨씬 맞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잘 살펴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나고, 자기가 행여나 마귀가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웬만하면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삼으면 가장 좋습니다. 약간 질병을 얻는다던가, 어떤 여러 가지 징계가 왔어요. 뭐가 안 되고, 꼬이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있고, 그럼 무조건 낮아져서 회개할 생각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행여나 아닐지라도, 아니, 내가 회개하고 나를 살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게 없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그럼 무조건 그쪽으로 다 대입을 시켜갖고 무조건 회개하는 쪽으로 가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갖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귀가 준 것이고 나는 징계에도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고는 넘긴다. 대신 넘어가고 그냥 징계만 받고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이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가 왔다면 무조건 나를 살피면서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맞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자기를 살펴보며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더 하면 더 좋은 것이지 그거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뭔 잘못도 없는데 이런 무슨 이상한 고난을 받지 이러면서 넘어가요. 요즘 말투를 제가 이렇게 한 건 그런 뭡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그대로 담겨서 제가 말투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런 말투에 담기는 이런 마음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뭡니까? 교만하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마음 상태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말투로요. 그 사람들의.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속이죠. 남한테 창피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이 악과 죄라는 것이 마귀와 닮은 모습들 하며 이게 다 나와요. 그게 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예? 내가 뭐 잘못인가요? 이러면서 아주 예?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징계는 무슨 내가 그냥 고난인가 보다. 회개 안 하고 말이죠. 예?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거기서 뭘 또 잘못했습니까?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서도 봐세요. 이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병 들고 질병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뭐지? 왜지?
성만찬에서의 잘못임을 내가 깨달아야 빨리 살피고. 근데 그걸 못 발견을 하고 못 했다 그러면 말짱 도루미게 또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뭘 받았으면 그거 생각하고 날 돌아보고 막 돌이켜보고 이게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발견하기 쉽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라!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기회 한 번 더 주고 있죠. 징계도 받게 되는 것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가르치면서 또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알아서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래도 회개 안 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징계 받은 걸로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 웬만한 우리가 고난과 징계가 오면, 모든 게 오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살피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조건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발견해 나가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4절은요. 이제 그리고 이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판단과 징계와 정죄라는 최종적인 단계로까지, 이 성만찬에서 그 합당치 않게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결과를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아까 판단 말했죠. 심판. 그리고 징계. 판단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훈련치 않은 징계를 받고 정죄, 아까 죄의 정함, 멸망까지 가요. 이런 멸망이라는 완전한 최종적인 단계까지 말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성만찬에서 합당치 않게 이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 33절에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모습을 제시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모습이에요. 자, 앞서 21절에서는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는 것이 이 성만찬에서의 문제임을 밝혔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는 것이 성만찬에서의 문제였죠. 먼저 먹는 것.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모습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까는 바른 자세였고 여기는 바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앞서 19절에서 그 분열로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한 분열로 이제 나타나게 되리라. 뭐가? 옳다 인정된 자가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옳다 인정된 자가 바로 여기 이제 보면 먹지 않고 기다린 자가 되는 것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바로바로 그냥 먹어버리고 자기가 뭐 하기도 전에 먹어버리고 이런 자가 바로 옳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옳다 인정된 자는 여기 보면 먹지 않고 기다린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외형적으로는 일단 그것도 엿볼 수 있죠. 다음 34절은 거기에 덧붙여 보충 설명하기를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교회 모임에서는 기다리라 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하고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기다리라는 것은 더 확실한 차원이죠. 집에서 먹고 와서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 예배 때 이 만찬 때는 기다리라는 걸 더 확실히 하고요. 다음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까 판단 나왔지 않습니까? 그 판단 29절, 31, 32절에 나온 그 심판, 판단, 징계를 받는 판단이죠. 그것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앞서 29절부터 32절에서 말한 판단과 징계라는 이유 때문임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기다리라. 기다리라. 먹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는 바른 모습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자세에 대해서 쭉 너희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것이고, 기다리라.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귀정이라면 제정하리라, 정돈하리라, 원어상 제정하리라, 정돈하리라 라고 하여서 성만찬에 대한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제정하겠다고 하여서 바울 사도의 이 권위도 엿보여주면서 이게 뭐 이런 것들을 제정해 줄 정도의 정말 사도로서의 권위도 이제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여기서는 그 서로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제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러면 이런 거야 이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받아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걸 전해주는 차원이지 뭐 바울 사도가 뭐 잘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기서는 그 서로 기다리라라는 모습에 그들이 일단 집중하여 실천해야 함을 보이며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일단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아까도 계속 기다리라. 집에서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뭐 판단받지 않으려면 기다려야 돼. 요 뒷부분 아까 다 기다리라라는 것이 이제 그 바른 모습으로 제시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 이로써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교회 예배 때의 문제이자 네 번째 공식적인 문제로서 성만찬 때의 문제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 성만찬 때의 문제는 만찬을 부유한 자는 먹고 가난한 자는 못 먹는 분열이 발생하는 문제였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은 성만찬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교회 또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기서 보여지는 그게 더 근본적이죠.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음, 형제 사랑이 없음이라는 바로 믿음 없음과 함께 그러므로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상태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성만찬 때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분열이 나타났다는 것이지만 결국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데서 보여지는 믿음 없음이에요. 이웃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이웃사람과 믿음 없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건 제껴두고 이것만 하니까 육적인 걸 하니까 우선하니까 그거를. 그리고 아예 그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상태라는 문제죠. 믿음 없음의 문제도. 다음 성만찬에 대한 건 바른 의미는요. 다시 가르치면서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의 죽으심에 담긴 죄사함과 구원을 전하고 기념하고 전하면서 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규례임에 대해 다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억에 담겨 있는 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로 말하자면 연합, 먹고 마시는 것이 연합의 그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기억해요. 주의 수고심 나 알아요. 내가 알면 됐죠. 알아요. 이게 끝난다. 연합해야 된다. 너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연합해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싹 제껴버린단 말이죠. 이건 따로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음 성만찬에 대한 바른 자세와 모습은
떡과 잔을 불손치 않고 삽당하게 먹고 마시는 모습인 이 성만찬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자세를 거쳐서 그걸 내가 인식하고 식별해야 돼요. 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주의 죽으심, 연합, 이거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주의 죽으심, 연합. 이걸 잘 분별하고 식별하는 자세를 거쳐서 그러지 않을 때는 주님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피할 수 없는 판단.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이라고. 피할 수 없는 판단을 받아 이 땅에서의 육체적 징계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정죄와 멸망을 받지 않게도 하시기 때문에 결국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는 모습이 바른 모습으로 가르쳐졌던 것이었습니다. 바른 모습이죠. 아까는 자세였고요. 분별하고 식별하는 자세. 여기는 바른 모습. 그러니까 바른 자세, 바른 모습. 기다리라. 이거죠. 맞죠? 그렇지 않다간 너희들 판단받아 징계받고 또 계속 가면 그 뭐예요? 멸망이 멸망. 안 돌이키면 징계받을 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고쳐져서 옳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모습은 고쳐지길 바라는 모습, 옳다 인정해서 옳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모습이 다 조금씩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러기를 이제 바라는 모습은 단순히 만찬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결과되는 만찬을 그냥 기다려 먹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그걸로 결과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그 정도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은 결과적인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육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인 상태가 되고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의미와 자세와 같이 성만찬이 주의 죽으심에 담긴 죄사함과 구원을 전하고 기념하면서 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임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 그거죠. 더 실체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그 의미, 여기 담긴 의미. 자, 이는 그동안의 고린도전서의 핵심과도 같이 영과 육의 문제로서, 영과 육의 문제죠, 이게. 이들이 영적이어야 함을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요.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식별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가야 그걸 인식해요, 이제. 그리고 또, 거기다 오늘은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아까 죄 나왔었죠, 처음에 죄와 또 판단과 징계와 정죄를 받음을, 정죄는 멸망입니다. 그걸 받음을 보이고 있었기에 거룩과 죄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너희들 죄가 되고 그런데 판단을 받아서 징계도 받고 멸망까지. 이게 지금 죄와 거룩의 문제, 영과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와 거룩의 문제임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육적인 상태, 그들이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죄로 간다는 게 또 드러났죠. 그게 서로 연관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또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은 죄라고 라는 걸 딱 드러났어요. 그게 죄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예요. 했는데 성만찬을 했는데 먹었는데 자기들 참여해서 먹었는데 그게 죄래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상태에서 먹었기 때문에 육이 우선하고 육과 죄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면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믿음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질. 오늘은 이제
그것이 사실 아까 하나님 교회 또 빈곤한 자, 이웃, 형제 무시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육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아닌지 늘 점검하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먼저 먹고 막 그냥. 우리도 늘 점검하며, 그러므로 성만찬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쳐졌지만,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주의 죽으심에 대해 모독하고 무시하는 죄나, 모독하고 막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돼버리면, 결국에 내가 육적인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오늘 성만찬에서 그게 드러난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고 무시한 그런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 죄나 또 주님과의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는 죄를 지으며, 여기 성만찬에서 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다른 데서도 다 결국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며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나왔잖아요. 판단, 심판, 그 징계. 그거 받습니다. 육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오늘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너희들 육적인 상태로 이렇게 너희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받지 않았느냐라고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육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감사해야 되죠. 내가 나를 영적인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육적인 상태 정도 들어가 버리면 징계를 받아도 못 깨닫게 된다는 게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찔러주잖아요. 다 너희들 다시 한번 그걸 찔러주고 기회를 다시 주잖아요. 그걸 육적인 상태에서 시작해갖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찔러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적인 상태는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으면 넘어가 버린다고, 또 쓱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나를 못 돌아보고 나를 대충 관대하게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있었구나. 이거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이런 기회로. 그래야 정말 영적인 상태에 들어와서 이제 영생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아무리 들여다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고집하고 자기 아니라고 넘겨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잘 넘기라는 거예요. 알아서 넘기고 알아서 지옥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도 귀찮고 나는 불편한데 넘기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옥 가요. 가. 알아서 지옥 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진짜들은 안 그래. 진짜들은 뭐가 딱 왔을 땐 이걸로 발발발발 떱니다. 발발발발발 떠는 게 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추하다고 생각해? 그거를 왜 추하다고 생각하고, 왜 사람을, 추한 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막 추해보니 막 떠는 것이 이게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걸 추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해. 좀 떨고 막 콧물 눈물 막 엉망진창이 되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체면을 따질 게 뭐가 있고 뭘 따집니까?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아주 살펴보며 아주 내가 그렇게 정말 그런 육적인 상태로 그런 죄를 지며, 그래서 내가 그 징계를 받고 있는 부분, 그건 없는지 살펴보며 그 자세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또 바른 신앙의 모습도 보여짐으로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뭐 기다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결과되어서 그다음 나타나는 거죠. 그냥 억지로 꼭 이런 건 없이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다시 뜨릉 돌아가요. 멸망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변화가 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예를 들자면 성만찬 몇 번 기다려요. 그다가 다시 빨리 먹어 다시 또 먹고 또 한단 말이에요. 또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영적인 상태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모습도 그래서 보여지므로 더 이상은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지금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예? 그렇게 해서 육적인 상태로 갖고 뭐 징계도 받고 있었고 했었으면은 결국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거기서 안 돌이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빨리 이제 빠져나와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